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라. 이런 말씀 가지고,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앞에 준비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신년 메시지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신년 현수막이 딱 걸려 있으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예,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는, 예, 사실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망의 사이클에서 오늘 생명의 사이클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길 바라고, 2021년도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오늘 정말로 오늘 그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번역으로도 보면, 예, 지나간 일들에 머물러 있는 것을 멈춰라. 예, 또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으로 곱씹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새 일을 향한,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과 부르심입니다. 예. 새 일, 히브리어로 하다시,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 있으시면 다 들어보실 수 있는 단어인데, 하다시, 새것, 신선한 것, 이 단어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새롭게 하다, 다시 세우다, 중수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다시, 이 단어에는 회복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회복시키실 것. 새 일에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회복시키시겠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때는 항상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언서를 보면 이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항상 주시는 게 뭐냐면,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사람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메시지가 함께 선포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지만 또 뭘 또 선포하세요? 회복케 하심.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과거에 집착해 있는 것, 과거에 했던 일들을 계속 곱씹는 것을 멈춰라. 예.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들을 성취해 가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이 회복을 통하여, 예, 정말로 미래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기에 너에게 눈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예. 오늘 아까 우리 다른 버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제 새 일을 이루려고 한다. 내가 너의 눈을 열어 이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이 아직 새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선포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 내용을 잠깐 다루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퇴 양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36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선포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심전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뭐하고 계실까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우리는 어떤 존재? 듣는 존재입니다. 쉐마, 들으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이 예언이 성취되기에 오직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오직 순종, 끝까지 순종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주님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나아가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오직 순종, 끝까지 순종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쫓아가는 일에 실패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렇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열매와 이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분으로서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 심지어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시간까지도 어쩌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뭐 하셨냐면 말씀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말씀.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그에게 선포하셨어요. 끊임없이 예언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의 열매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셨다고, 예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뭐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뭐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길을 여시고, 아멘이 안 나와요.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파와 승리를 주시는, 전진케 하셨다는 거예요. 전진케 하셨다.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에 불가능해 안 되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레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촉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길 원하셔서 계속 그를 깨우고 계시는, 그런데 그 길로 그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정말로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결국에는 돌파와 승리가 아브라함의 몫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야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우리 한번 선포, 뒤돌아보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전 사건 계속 곱씹지 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야 이제 끝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이루겠다, 이 가로 열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내가 새 일을 너에게 이루겠다, 이 말에 가로 열고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들어 계신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과거의 일에 머물러 있지 마라. 과거의 실패를 이거 곱씹으면서 난 할 수 없어, 못해. 정말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실패감에 좌절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고 쫓아가 그 여정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실패감에 젖어 있지 마십시오. 이제 끝내셔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새 일로 이끄시려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한계, 우리의 한계 있죠. 우리 한계.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내 한계를 딱 정해놓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뭐예요? 내 한계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요구들이 많아요. 그러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진 현장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며 그러기에 양자를 입양해야 되나? 그래서 몸종에게서 낳은 아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자기 한계를 초월하는 일들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새 일을 이루시겠다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모든 준비, 여호와의 일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시고 공급하실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안 되는 그 상황 초월하게 하시고자 새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한계 안에서 이거는 이 정도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안 됐었어, 과거에 다 과거형, 내가 저 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안 됐었어, 여기에 딱 갇혀서 이 한계 안에 갇혀서 머물러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있냐면, 안 되는 것, 과거에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를 너무 묵상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기에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말씀에 바짝 딱 연합되어 있어서 오직 순종,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순종, 끝까지 순종. 다시 오직 순종, 끝까지 순종. 여러분들 이 원리 잊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실 때 먼저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바짝 떨어지면 안 돼, 그 말씀과 멀어지면 안 돼, 할 수 없다 여기고 내 한계 안에 갇혀서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돼. 말씀을 바짝 쫓아가서 오직 순종, 끝까지 순종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에 참여하는 생명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셨어요.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홍해가 열립니다. 길을 여셨어요. 그러므로 순종만이 길입니다. 순종만이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세대, 오늘 이곳에 있는 여기는 우리 부모 세대도 있고 청년 세대도 있고 다음 세대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세대, 부모 세대를 포함하여 지금 세대의 과제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목적이에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변하는 것, 대언하는 것. 여러분들 그러기에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순종, 끝까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순종, 오직 순종을 삶으로 보여준 누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사건. 근데 그때 그 다음 세대인 이삭에 향하여 아브라함이 대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대언하고 끝까지 순종의 삶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그의 자식 이삭에게도 공개되어졌고 온 천하 만민에게, 오늘 우리까지 여호와 일에 하면 누구 떠올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온전한 순종을 우리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해야 되는가? 오직 순종, 끝까지 순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히브리인들이 그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미리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친히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끝이 아니라 이삭의 삶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나타났을 때 그 다음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그대로 체험되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너무 중요한 사명이고 숙제고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무엇과도 이 믿음의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바꾸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번성하고 창대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뭐예요? 급증해요. 급증.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라 급증합니다. 그리고 전진케 하시는 이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 데리고 나오시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시죠?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깨뜨리시고 결국 예언의 성취와 승리가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자유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그냥 두시죠. 그래서 모든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추격해 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진퇴양난이죠. 이 스토리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발견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옛 일을 버리고 새 일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계속 뭐예요? 계속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계속 쫓아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출애굽 스토리 많이 읽으면 우리 참 너무 감사한 게 올해 막 우리 교회 성경 통독 막 열풍이 불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읽으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렇죠? 재미있어요. 한 19장, 20장까지는 재미있어요.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위기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얼마나 배불리 먹고 잘 살았는데 계속 뭐예요? 옛일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은 계속 새 일을 이루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돌파와 승리를 주시는데 계속 마귀는 쫓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뒤돌아보게 하고 옛일을 과거에 머물러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도둑질하기 위하여서는 속여야 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악하고 음란한,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가지고 온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을 때 공식적으로요,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배교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왕기상 2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아멘. 거짓말하는 영, 이 영이 아합과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하고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거짓말하는 영에게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엘리야와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영은 이것도 팀을 만들어요. 팀.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팀이 있고, 또 반대로 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영향받지 않는
엘리야와 7천 명의 그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도 나는 오늘 이 두 팀 가운데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우리 나중에도 다 출애굽기 보면 다 나뉘잖아요. 그렇죠? 예,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회막 중심으로 구별되어 모여집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또 어때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다 두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 불평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과 그 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나뉘어집니다. 소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소수지만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거짓말하는 영.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아무 말이나 우리가 접수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론사, 어떤 권위자, 어떤 권세자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 말이나 접수하고 받아들이면 미혹되기 십상이에요.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항상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우리 더럽혀집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본질적인 뜻은 적이에요. 적. 근데 이 단어를 파자해 보면 죽이고 소분시키고 파괴시키는 적, 생명을 애워싸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집요하게 쫓아와서 오늘 약속의 성취, 그렇죠? 새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끝까지 방해하는, 근데 어떻게?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원수의 계계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꼭 집어서 사단은 이런 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도둑질하기 위해, 그래서 속여야 된다. 속여야. 그래서 거짓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사람의 생각 속에 뭘 심을까요? 두려움, 불평, 불신앙, 이것을 심어놓고 믿음의 전진을 멈추게 만듭니다. 믿음의 전진을.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 첫 번째 심히 뭐예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순간 두려울 수 있잖아요. 이거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들이 지금 뭐 심히 두려움에 뭐예요? 완전히 압도당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순간 뭐예요?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더 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 됩니다. 바짝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왜요? 두려움이 역사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역사할 때 거짓, 속임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오늘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다음 두 번째 태도가 뭡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하였다? 부르짖었다. 근데 이 말이 통성기도했다 이 말 아니에요. 통성기도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차크, 비명을 지르다, 통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11절, 12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들은 그 14장 여기 해놓으셨네요. 함께 읽을까? 시작.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심히 두려웠고, 차크, 막 부르짖으며 막 분내며 불평하며 원통, 이런 목소리예요. 다시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시작.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의 사람을 지금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예요. 예. 정말로 그 새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왜요? 새 일로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있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부르시는데 이들의 영적인 주소는 지금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비명을 지르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불평, 불신앙. 여러분들 이것은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상태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끊어버리고 주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더 큰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뭐 하실까요? 전진하세요. 이런 상태지만 이들에게 계속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계속 이끌고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스토리가 멋있지 않나요? 예?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해야 돼. 끝까지 내 평생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미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은요, 무엇도 있을까요? 강산 형제, 전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미 무엇도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네? 길을, 아멘. 예, 뒤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를 향한, 그렇죠? 계획도 다 있으신 거예요. 우리 4절, 1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구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원수가 추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웅 형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퇴양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늘 에스겔에게 네가 예언해라, 대언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예언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게 맞다고, 이게 더 크다고, 이게 실제라고 전진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뒤돌아보지 않고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진하십시오.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다시요, 여기서도 모세가 지금 얼마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언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언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처럼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이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선포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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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싸우십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승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추격해오는 이 마귀의 역사 앞에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미혹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결정적일 때 분별을 놓쳐요. 결정적일 때. 예. 여러분들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지지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려고 말씀을 먹고 믿음의 훈련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애통한 것은 그 결정적인 그때 분별력을 놓치고 제자리 걸음, 쳇바퀴처럼요 미혹되고 넘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것들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예? 다시는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나를 지금 뒤쫓아와서 나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안 되게 만드는 이 원수의 괴계는 오늘 내게서 확실하게 떠나가리라. 다시는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원수가 추격해 올 때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예언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포하십시오. 대언하십시오.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 하라 하시냐면 전진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14장 출애굽기 14장 15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아까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앞에 우리 PPT에 나와 있어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아멘.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한번 선포할까요?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시작. 할렐루야. 명하여 선포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대언하여 예언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여 전진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뭐 하라는 거?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행동하라. 선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라, 행동하라, 전진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도 이때 주시고, 지혜도 이때 주시고, 전략도 이때 주시고, 목표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이때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가정의 리더십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의 민족의 리더십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일들을 선포하여 앞으로 전진케 할,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런 리더십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고 이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명하여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때 필요한 리더십도 지혜도 전략도 하나님이 목표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요, 믿는 바를 말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강산 형제가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하실 때 모두 길을 여실 것도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15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그렇죠? 먼저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바를 선포하게 하시고 대언하게 하시고 전진해 나아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여리고성을 점령해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주님의 명령이 더 선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법궤 베고 들어가. 갈라지지 않았어. 오늘 여기에서는 사실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때는 갈라놓지 않았는데 먼저 가게 하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너무 알고 있어. 어느 타이밍에 일하시는지. 하나님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문은 열린다, 길은 열린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삶으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요단강 그 범람하여 있는, 그래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갈라지더라는 것,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할 때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에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는 바를 생각만 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성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성격은 내성적이에요. 제가 진짜 내성적이에요. 저는 누구 잘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김현용 안수자님이 귀한 또 우리 전도사님 소개시켜줘서 함께 만났는데,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요, 너무 내성적인,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가가서 먼저 인사,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 이거 전혀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내가 손들고 발표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좀. 그렇죠? 내성적인. 그런데 여러분들, 믿는 바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성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성품을, 믿음은 그래서 내 성품을 초월하여 말하는 것. 근데 우리 말하지 않아요.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망의 말들을, 저주의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고백은 많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한 번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속 반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우리 금요일 날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승리 데려다 놓고 해리 데려다 놓고 막 말씀을 먹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지금 앉아봐, 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실습으로 일부러 산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 승려 우리 길을 걸어갈 때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하면서 이제 쉐마 말씀 또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계속 지속 반복,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 그때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말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아멘. 말은 영적인 것이어서 여러분, 이 선포가 내 귀에 들리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의 원리 그대로요. 누가 먼저 듣게 됩니까?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들은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내 생각 안에 내 불신앙들, 견고한 진들, 잘못된 세계관들이 막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대언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이 좀 이게 간당간당해,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럼 뭐예요? 자기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삭에게 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선언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여러분들 잘못된 세계관, 사고관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박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경을 지금 막 우리가 읽고 통독하는 열풍이 불고 있어요. 우리 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포효하다라는 뜻이죠. 포효하다. 포효하다. 여러분, 얼마나 그냥 읍조리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포효하다. 외치는 겁니다. 그럼 자꾸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훈련. 여러분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운반되어지고 능력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지속 반복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임재가, 말씀은 예수님이니까요,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파워가 운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의 방에 들어갔어도, 안방에 들어갔어도, 거실에 나갔어도, 내 삶의 직장으로 나아갔어도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운반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왜 계속 또 요 포인트로 흘러간지 모르겠네. 자꾸 여러분들 짜증나는 말을 누가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짜증내는 말,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그럼요, 뭐가 흘러가요? 어둠이 흘러가요.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예? 주변 사람 누가 계속 짜증나 이래도 짜증나 저래도 짜증나, 이래도 죽겠어 저래도 죽겠어, 이래도 싫어 저래도 싫어, 이래도 피곤해 저래도 피곤해. 아주 그냥 삶 자체가 어둠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그 어둠이 그 말을 통하여 나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렇죠? 우울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우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담사들 있잖아요. 상담사들, 이 사람들도 정신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다 피폐해져 있어요. 왜요? 그런 이야기들만 맨날 들으니까요. 결론도 나지 않는 얘기거든요. 사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무리 그들의 이 우울증의 이 문제의 근원 막 드러내도요,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해결할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길 없는 것 같고 막 이들을 달래고 막 위안해줘야 되고 인본주의를 해야 되니 본인도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들도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자주 지속 반복하면요, 그 말씀의 소리가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내 직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 영적인 공기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지정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말하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원래 내성적이다. 아니요. 우리 사모님 듣고 계십니까? 나는 원래 내성적이에요. 아니요. 나는 원래 목소리가 작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말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선언하고 전진할 때 말씀은 소리내요.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지배할 때,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선언하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말씀이 맞다고? 우리는 끝까지, 아까도 오직 순종, 끝까지 순종.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언제까지 선언하지 않으려고 아주 작정한 태도. 여러분, 왜 내 삶을, 안 바뀌는 내 삶을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려고. 내가 지금 과거에 머물러 있던 이 삶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오직 순종,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태어나며 내 영적인 공기를 바꾸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죽어있는 믿음이 다시 솟생게 되어, 맞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확실하게 믿어질 때까지 왜 내 삶을 그냥 방치해 두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얼마나 선포했습니까? 이게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안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만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을 공식화하는데 삶이 안 바뀐다고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바뀌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다르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시인하고 공식화하고, 내 삶, 말씀과 반대로 가던 내 삶을 돌이켜서 이제 말씀을 쫓아가고자 전진해 나가는데 안 바뀐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전진해 나갈 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큰일 났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전진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 20절을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집트 군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섰는데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던져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이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도 못하였다. 아멘. 이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가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적군이 추격해 오는 이 상황으로 바라봤을 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율법으로 안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때, 뒤에가 원수가 추격해 올 때 모든 옛것을 버리고 새해를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있다면 홍해 앞에서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정말로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뒤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왜 포기하십니까? 갈망함을 붙드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여러분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갈망함이 바뀌어야 돼요. 전진하는 자들이요, 오늘 길이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때 정말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미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미치지 않았던 모든 영역 마디마다 말씀이 막 공급되어져서 한 영역도 말씀에서 벗어남이 아니라 완전히 붙들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말씀에 대입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받아 나아갈 때,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 원수요, 이미 원수는 졌다 이 말이에요. 이 공격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낙심, 묶어두려는 원수의 결박, 오늘 예수의 이름을 끊어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선포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을 갈망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원리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 전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뭐가 불어와요?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동풍. 그럼 성적에서 동쪽은요, 영광이 오는, 영광이 임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보면 성막의 문이 어디로 열려 있어요? 동쪽에서. 여러분들 해가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동쪽에서요. 동쪽. 그래서 너무 이 성막을 공부할 때 너무 진짜 놀라운 게, 여러분들 동쪽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어느 쪽으로 바라봐요? 서쪽을 바라보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내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서, 이 성소에서 내 죄가 뭐예요? 해결되는, 씻김받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서 어느 방향으로? 동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빛이 떠오르는 그 방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옵니까? 동풍이 불어온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예, 의도가 있고 주님이 명령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동풍이라고 표기하신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의 전진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람은 과거와 미래를 갈라놓습니다. 할렐루야. 옛것과 새것을 갈라놓는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홍해를 다 건넌 후에야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원수 마귀의 모든 역사가 끊어졌음을 보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됐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옛것에 속해 있는 것들 가운데 날마다 나를 추격해오고, 그렇죠? 넘어뜨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에 미혹시키고 불신앙하게 했고 제자리에 맴돌게 만들었던 원수의 실패가 끝났음을 홍해를 다 건너고 뒤돌아봤을 때, 그렇죠? 그때서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새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불어와 오직 순종, 끝까지 순종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삶에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왔던 이 원수의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아까 감사를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행동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도울 것이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어둠과 빛을 정확하게 갈라놓는 것처럼 모든 갈등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는 시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아니 이미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요 아예 콕 집어서 경고하신 경고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어땠길래?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뭐 했으므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뒤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막 우리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도 어릴 때 이렇게만 왜냐면 막 성화나 이런 데 보면 그냥 한 번에 쫙 홍해가 갈라지고 끝나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불어왔대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이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계속 그 성령의 바람으로 믿음의 전진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말씀, 옛것을 생각하지 말라 단언하고 계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의 실패를 계속 되새기며 할 수 없어, 못해. 이거 불신앙, 이거 머물러 있지만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이루신다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하고 머물러 있느냐?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뒤돌아본 즉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15절도 보면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도전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에 내 영혼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서도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도시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돌격 앞으로. 여기 있으면 망해. 돌격 앞으로. 믿음의 전진. 옛일
예, 과거 여기 지체하지 마, 머물러 있지 마, 재촉하며 빨리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은혜해요. 난 이 부분이 너무 은혜인 게 뭡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그렇죠? 예, 강권하심의 은혜. 야, 내가 너희 새 일을 이룬다, 빨리 나와, 돌격 앞으로. 근데 지체, 그들의 손을 붙들고 막 은혜를 더하셔서 막 데리고 나오시는 이런 현장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막 지금 동풍이 불어와서 뒤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막 전진시키는 것처럼 오늘 롯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나오게 하세요. 막 두 손을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강권하심과 자비하심과 직권적인 사랑,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음성 앞에도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롯의 철을 기억해라. 무엇이 그를 뒤돌아보게 만들었는가? 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를 돌아보게 만들었던 무엇인가가 그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태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미련두게 하는 것들 태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태우십시오.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지는 무너질지어다. 모든 불신앙의 사고관과 세계관은 무너질지어다. 무엇이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가? 그런데 뒤돌아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굳어져 버렸어요.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여기에서 이 상태로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 이런저런 상황 때문이라고 우리 핑계하지 마십시다. 진짜. 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지 한계 안에 우리를 머물러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 타령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다는 거예요. 아직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아직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좋으니까 뒤돌아본 것 아닙니까? 예? 자기 인생을 향한 이 존재 목적,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 전혀 몰라. 인생의 존재 목적 자체를 몰라. 근데 먹고 사는 게 다야.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쾌락, 이거 누리고 사는 게 전부인 인생.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끄시는, 전진케 하시는 이 소리. 알람 소리 아시죠? 알람 소리. 따르르르 알람 소리.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그 신대원을 야간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녁 6시에 이제 양평 올라가서 수업 끝나고 내려오면 새벽 막 2시래요. 근데 새벽 예배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교단 총회장이셔가지고 교회 자주 없으셔. 그래서 새벽 인도를 인도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알람을 그냥 알람으로는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잘. 그래서 자명종인데 막 진짜 그 쇠로 된 거 있어요. 따라락, 아시는 분만 아셔. 따라락 울리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알람이 울리면 뭐 합니까?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을 뭐예요? 계속 꺼버려요. 맞아요. 알람을 계속 꺼요. 요즘은 휴대폰이어서 그래서 알람을 예정 지사님 몇 개 맞춰놓고 자요. 몇 개 맞춰놓고 자요. 몇 분 간격으로. 그러면 울릴 때마다 끄는 거예요. 울릴 때마다 그 알람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그 알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우리를 전진케 하시는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우리는 계속 그 알람 소리를 끄고 때를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이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공유하고 이 비전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와 불행, 불만, 원망, 불신앙을 쏟아내는 사람과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는 어떤 모양으로든 내게 계속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어떤 영향도 나는 받지 않으리라,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전진케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대언하게 하십니다. 오직 순종, 따라하십시다. 오직 순종, 끝까지 순종,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과거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미래의 사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안 바뀐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내 삶을 능히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선언하라, 대언하라, 예언하라, 전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성령이 도우시는 손길들, 동풍이 불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세밀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자비하심, 강권하심,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자꾸 돌아보게 하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짐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도 이 새 일에 대한 말은 회복해 하심의 말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실패감, 할 수 없다 여겼던 이 불신앙, 내 안에 이 생각이 다 불순물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빠져나가고 부정적이었고 이 세상에 묶여있던 묶임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마치기로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새 번역으로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이 하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다시 한글로도 새일. 여러분, 놀라운 회복과 함께 일어날 새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때 하다시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도 치료도 강권하심으로 이끄심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과거에 현실에 안 되는 오늘 상황과 형편에 머물러 있는 내 삶을 향하여 새 일을 선포하시고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직 순종, 끝까지 순종, 전진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로막힘은 떠나가고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영과 운과 육시 정의가 주님 말씀 앞에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